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병규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에 붙잡히는 이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어느 절에 스님들 몇몇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놓고 장시간 회의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물어봅니다. 이 일을 그러면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참 정막이 흐른 후에 마지못해 한 스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요. 네, 과연 이 스님이 십자가가 진정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신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물밀듯이 감동이 밀려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지겹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20대 후반에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강사님의 강의 중에 흘리시던 눈물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울음을 참으시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강의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요, 그 강사님의 마음, 그 눈물 섞인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저는요, 교회에 다닌 지 꽤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배 사역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제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모를까? 네, 무지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날부터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와,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이렇게 무지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학습된 정보에 불과했구나 라고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배운 그 십자가가 제 삶에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으며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말인즉슨 십자가에다가 나를 스스로 못 박아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지 라는 의미이겠죠.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 그 본질적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너희 옛 자아를 열심히 죽이고 또 죽이렴,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네 존재가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옛 존재는 이미 죽었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그렇게 찌질한 존재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벌써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감동적인 예화 한 편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어느 한 도시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이 10살, 동생이 8살 남짓 되는 어린 형제였는데요. 둘은 무슨 연유인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살 되는 형이 아버지 역할을 그렇게 갑자기 떠안게 된 것이죠. 형으로서 감당하기에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에 형이 감사하게도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그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 그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형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신앙 또한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덩달아서 동생도 같이 형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지만 동생과 형이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형은 이렇게 참 신실하고 정말 감사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셔?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라고 대들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삐뚤어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형은 그럴수록 더더욱 동생을 돌이키려 애를 썼는데 집을 나간 동생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동생은요, 나가서 계속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형제가 어느덧 20살이 다 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이 너무 놀라서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동생이 하얗게 얼굴이 창백해진 얼굴로 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옷을 보니까 온통 피투성이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이 바로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얼른 옷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도 얼른 벗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입었을 무렵에 갑자기 거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이 막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막무가내로 형을 밧줄로 막 묶습니다. 그리고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살인자지? 그렇게 묻습니다. 형의 대답은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형은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술에 취한 동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인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바로 사형 선언을 받게 됩니다. 형은 교도소에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 진짜 전혀 죄 지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지었지?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느덧 사형 집행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다가온 어느 날에 형이 교도소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청을 하였습니다. 교도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교도소장님의 직인으로 밀봉하여서 제가 죽고 난 후에 제 동생의 주소로 붙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밀봉하셔서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전해주십시오. 라고요. 이 말을 들은 교도소장은 당연히 그러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형의 모습에서 사형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은 집행이 되었고 형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죄를 진 것처럼 죄책감에 크게 사로잡혀 있던 교도소장은 갑자기 형의 마지막 부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편지를 들고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 주소를 찾아가서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꽝꽝꽝꽝. 그랬는데 그 집에서 누군가 나오는데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지저분한 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대신에 형이 잡혀간 그날 이후로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자마자 이 사람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장의 편지를 받자마자 급히 뜯어보았는데 그 편지에 글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너무 미안해하던 형의 글씨가 적힌 그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생아, 나는 너의 죄값을 치르고 너 대신 죽었다. 동생은 오열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형은 죽으면 안 돼요. 아저씨,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고요. 우리 형이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아저씨. 교도소장은 소리쳤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사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전 이만 갑니다. 동생은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차마 읽지 못했던 그 다음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이름표를 달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통곡하면서 형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정말로 형처럼 살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의 나쁜 친구들이 동생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 동생은 그들을 향해 똑같은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로를 타던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내 이름표 다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힌 그 이름표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그 이름표 달고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때로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감이 밀려오고 슬픔과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권능으로 담대히 맞서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 잊지 마시고 평생 주님 붙여주신 그 이름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